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속회공과를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45가 슬픔의 예언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20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요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한 벗까지도 이제 자신의 친한 친구죠. 그들까지도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또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나라 조국의 멸망을 이제 예언했다라는 이유로 그런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슬프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분도 교회에서 섬기면서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아갈 때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나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도 굉장히 슬프고 또 외롭기도 하고 정말 많이 아픕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여호와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지금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요 그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 안에서 적용점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의 핍박이 막 거세지니까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많이들 포기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요 이런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감당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이 분명히 찾아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인간은요 우리는 연약해져서 포기하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하니까요. 억울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답답하니까 예레미야도 그래요. 거의 이 억울함과 답답함이 예레미야는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쉽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라 마음에 숨겨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계속해서 가득 차는데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이 마음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숨겨놓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 숨길 데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선지자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거짓 지혜로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힘센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지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이제 물리칠 것이다,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예레미야는요, 그러면서 상대하기 버거운 악한 자들에게 대신 보복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반드시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 악인들에게서 핍박과 조롱과 또 비난을 받는 상황, 그들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 스스로 저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요. 스스로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어떻게 공격할 거야, 이러한 그들을 음해하기 위한 나쁜 생각을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섬기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정말 저 사람 정말 어떻게든 공격하고 싶다,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다,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다, 저주하는 마음을 우리는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마음을 내가 스스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내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악한 자들은 나날이 성공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나날이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궁핍하고 또 불공평한 세상을 살다 보면 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궁핍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고 험난한 세월을 살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늘 항상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상대방들은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욕과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레미야는 다시 시리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일과 또 자기 아버지에게 등담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보면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승리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기세등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요, 이세벨 때문에 한 번에 순식간에 낙심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바라던 것과 같은 그런 흡사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를 자신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십니까? 하나님으로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매일마다 찾아와요. 그러나 매일마다 찾아오는 그 힘든 상황을 내가 내 힘으로 견디고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삶에 분명한 활력이 있는가? 나의 삶에 분명한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막 낙심 가운데로 무너뜨리고 또한 힘든 가운데에서 계속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들고 그렇지는 않은가?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있는가? 그냥 쉽게 포기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불타올라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날마다 굳건히 서는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가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 우리 각자 모두가 맡은 그 사명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며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